할렐루야. 어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목이 탁 안 풀려서 그래도 야외 나가면 좌우지간 목을 쓰긴 쓰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운동회 하고 오늘 주일 지키느라고 많은 분들 피곤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로 이 나라가 정하였고요,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5월 셋째 주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했고 교권이 정말 모든 면에서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교권이 추락하는 것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에서도 교사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 찬송가에는 교동문에 교사주일 교동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가가 이렇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고 변하면서 교사주일 교동문이 빠졌습니다. 교계의 어른들이 찬송가 공회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정도의 목사님들이라면 굉장히 어르신들일 텐데,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교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동문 없앤 것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교사들이 애쓰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교사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없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이고요, 부모님 다음에는 배우자가 될 것이고요, 배우자 다음에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교사일 것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리반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동생 낳고 얼마 이후에 죽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까지 죽어버리니까 아버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서 자식들을 챙겨야 되는데, 아버지는 정신을 놔버리고 술에 빠져 생활을 합니다. 이 설리반은 영양실조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그 먹지 못하여서 몸이 약해지고 그 약해지다가 안질이 걸리고요, 안질이 걸린 걸로 인하여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의지하던 동생은 어린 나이에 또 사망하게 됩니다. 설리반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고 엄마의 죽음을 보고 동생의 죽음을 보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시력까지 잃어버리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요. 2번씩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했는데 다행히도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신부님을 만나요. 한 신부님이 그 아이의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설리반이 신부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맹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6년 동안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최우수 졸업자로 졸업을 하게 돼요. 비록 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를 보고 한 신문사에서 그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게 됩니다. 눈은 수술을 하면 다시 볼 수 있겠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신문사에서 그 아이의 눈을 수술해 줍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시작됐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을 뜨게 되고 공부한 이후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가정교사를 뽑는다고 광고가 떴어요. 그런데 가르쳐야 할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아였습니다. 설리반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가면서 그 가정교사를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48년 동안 그 집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의 교사로 수고를 합니다. 그때 설리반을 통해서 배운 그 아이의 이름이 헬렌 켈러.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사서 읽게 하면 위인전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엄청난 일이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대학에 간 것도 대단한데 박사학위까지 마치게 돼서 학위를 받습니다.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를 박사학위 수여할 때 설리반 선생님도 같이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는 따로 그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돼요. 헬렌 켈러는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설리반이 신부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비극적으로 설리반은 끝났을 겁니다. 헬렌 켈러가 좋은 선생님,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좋은 교사 하나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한 명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에도 교사의 중요성,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사는 중요하고요, 그의 가르침들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안의 교사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가뜩이나 교회에서는 알아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는 게 교사인데 그 교사들에게 더 무겁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교사들이, 또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이질 않았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다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며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요새 사랑이 그냥 노래나 연속극이나 영화나 늘 타령해서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랑처럼 갈급한 것이 없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교사가 아이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어떤 학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자기가 사랑한대.
그래서 네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킨을 막 먹다 보면 부모님이 생각난대. 그래서 좀 냉긴대. 좋은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구경하다 보면 부모님이 생각난대. 그래서 다음엔 한번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든대. 그런 생각 가진 애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하는 것만도 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먹기 전에 자식을 생각해. 너는 먹고 나서 부모를 생각하지만 부모는 먹기 전에 자식을 생각해. 너는 가서 보고 좋으니까 부모 생각하지만 부모는 가기 전에, 좋은데 가기 전에 자식 먼저 생각해.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차이야.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너에게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사랑을 전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화책에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물 한 컵의 용서. 옛날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유가루 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던 그 시절에, 그때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때 개구장이 아이들이 학교 창고에 들어가서 학교에 쌓여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줄 우유가루를 허겁지겁 먹습니다. 창고 안에서 물도 없이 그 마른 걸. 그러니까 이 마른 우유가루는 미숫가루만큼이나 퍽퍽해집니다. 목이. 먹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목에 걸리고 기침하게 되고 재채기하게 되고 소리가 바깥으로 퍼지게 돼서 선생님한테 걸리게 됩니다. 먹던 게 귀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거 배급 주던 시절인데 그걸 애들이 몰래 훔쳐 먹었으니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 아이들을 이놈! 선생님이 부릅니다. 애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얼마나 맞을래나. 선생님이 이제 엄마 아빠 불러다가 우리를 얼마나 다구칠래나 걱정을 합니다. 교무실로 따라와! 선생님이 외칩니다. 애들이 쫄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긴장을 하고 선생님 뒤에 죽을 듯이 그냥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에 딱 도착하니까 물컵에 주전자에 물을 따라주면서 그냥 먹으면 목 막혀. 물 마시면서 먹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세 개구장이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주전자로 물 따라주던 그 선생님의 물 한 잔의 용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심정이 있어야 사실 그게 가능하지. 선생님이 사고 치는 애들 딱 봤을 때 혼내고 야단치는 게 먼저 되기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목맥혀서 기침하고 고통받는 것, 그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정작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교사 아니니까 상관없어. 죄송하지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내가 교사가 되어져요. 선생이라는 말이 앞선자 날생자거든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내가 선생입니다. 내가 앞서서 났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교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사의 역할을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리키는 것, 이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교회밖에 없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그럴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시거든요. 교훈은 인간적인 교훈이고 세상적인 교훈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것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 성경인데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면 교훈이든 예언이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새로운 새신자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생활을 먼저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 없이 그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 그 안에 심어져야 그 말씀을 근거로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생활을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식은 더해줄지언정. 우리는 세상 지식과 신앙 교육이 잘 균형을 맞추며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교육, 세상 교육에만 집중을 하지 교회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학교 일 때문에 교회 빠지는 일은 있어도 교회 일 때문에 학교 빠지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럼 큰일 나죠. 속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학교 문제로 교회 빠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교회 문제로 학교를 빠진다고 그러면 그건 난리 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만큼 우리가 학교 지식에 매여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이건 내신에 반영돼 그러면 다 한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이거 수능 문제, 기출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 배운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따라 행하는 것,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할 때 우리의 아이들도 신앙의 본을 보이며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웠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요새는 양심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왜? 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양심에 대해서는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금기어가. 그 말을 할 스스로 양심에 찔리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별로 하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착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군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믿음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다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우리를 욕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설교하고 끝내면 배우는 학생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오늘은 마음 편하게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설교 듣고 간다 할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도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야죠. 19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선한 양심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서 멀어지거나 벗어나는 사람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사단에게 내어준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렇게 배웠다면 배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의무, 그것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교사들은 부모의 마음, 심정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과 양심을 가르쳤다면 이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르치는 자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또 가르침을 받으며 배우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꼭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운 우리 다음 세대는 꼭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